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란나산에 머물렀으며 다같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우리가 정말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은 일들만 모여서 선을 이룰 거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보기에는 안 좋은 일, 우리 보기에는 속상한 일,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합력하여,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신엘게오, 신이라는 말은 턱에도 아닙니까? 함께 좋은 일, 우리 보기에 좋은 일, 우리 보기에 힘든 일, 우리 보기에 고통스러운 일, 그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엘게오, 에너지라는 뜻이거든요. 힘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완벽하다, 혹은 이익이 된다, 혹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 구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모든 일이 정말 믹스가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면은 정말 일희일비하지는 않겠지요. 작은 일 가지고 확 슬퍼하고 또 조금 좋은 일 가지고 그냥 막 하늘을 뛸 듯이, 물론 뭐 좋은 일 가지고 기뻐하는 건 괜찮지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8장 1절을 읽었는데 7장 마지막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방주 안에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는 지면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정말 물이 150일 동안 넘쳤습니다. 아주 정말 비극적인 설명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우리는 정말 기쁜 소식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오해해가지고 하나님도 약간 잊어먹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곤란합니다. 이건 인간의 언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해내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건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입니다.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은요, 뭐 망각했던 거 잊어먹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에 근거해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셨다가 아주 때가 되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구원하시기를 시작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는 말로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45명, 40명.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뭘 생각합니까? 그래도 내 조카가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내 조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일 텐데 그 조카까지도 다 멸망시킬 거냐고.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불우한 것이 되지 않냐고.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단어 나오거든요. 히브리 말로 자카르입니다. 기억했더라. 그래서 이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거기서 나오게 될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4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바로가 왕이 바뀌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나라는 우리 여성을 잘 알 겁니다.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죠. 시집간 엘가나의 집안이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집안이에요. 이 신명기에 보면은 다른 이 레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엘가나의 이 집안을 두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집안은 절대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왜 대가 끊어지면 안 돼? 이 법궤를 다뤄야 되는 그 집안이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이건 함부로 누가 들어가서 대신 만지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 집안만큼은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지금 이 집안이 대가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한나가 막 알다시피 얼마나 기도하는 여인입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우리말에는 생각하신지라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 말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자카르, 기억하다.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이 백부장인데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식민지에서 백부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힘이 있는 그런 계급입니다. 지역에 있는 정말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오면은 고개를 숙일 정도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과 지내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봐도 자기가 믿어왔던 로마 신들은 알다시피 굉장히 부도덕하지 않습니까? 제우스부터 바람 피우죠. 신들이 바람을 피우니 거기서 그런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바람 피우고 부도덕한 짓 하는 거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가 유대 땅에 와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러니까 확 넘어갈 수밖에 없죠. 양심적인 사람은 이 자기가 알던 종교와 너무너무 다르니까 그렇지 신이라면은 바람 피고 돌아다니면 안 되지. 신이라면은 신들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짓 많이 합니까? 신들이 그럴 수는 없지. 근데 유대인들의 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확 넘어가서 유대교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돼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말이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유대교에서는 잘하는 게 구제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구제도 하고 그리고 정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은요 일반 백부장도 보통 사병의 샐러리의 20배를 정도를 받았고요. 이런 파견된 이런 백부장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머니에 들어오는 이게 무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올라왔다. 우리말에는 상달 그러니까 올라왔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헬라 원전을 보면은 기억시키게 하는 제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선한 마음으로 남을 이렇게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제물이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정말 나는 우리 교우님들 보면서 제가 감동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정말 구석구석에서 전혀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어떤 거 바라지 않고 자기 맡은 일들을 해나가시는 걸 보면서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진짜 기뻐하시겠다. 그 보면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이게 원전을 보니까 과거 분사예요. 옛날에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분사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요. 우리 가끔가다 그런 소리, 옛날에 많이 했다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옛날에 많이 한 건 무슨 상관이에요? 과거에 했으면 지금도 어때요? 꾸준히 섬긴 그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다. 이 우리말에는 잊어버리다.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이게 뭐 포겟이라고 번역되는데 에피란타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시하다. 혹은 I don't care. 네가 아무리 해도 나 관심 없어. 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나는 또 간에 고마운 게 뭔가, 우리 주일날 이렇게 음식 먹을 때 원래 뭐 피자 먹자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피자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섬기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 작은 거요, 우리 보기에는 작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작은 걸로 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면 잊어버리면 어떤데?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잊어먹지 않는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거,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잊어먹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돼버려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성김이 되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 하고 전화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보면 너무 고마운 게 음식 싸가지고 누구 전해주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를 불의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우리 구약에 많은 예들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은 때가 되면 그분은 반드시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 우리 코비드 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정말 기적으로 살았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뭐 수족을 못 이길 정도랬는데 어떻게 굶어 죽어야지.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세상에 말이죠, 전화 한 번 안 했는데 한국에서 돈을 $10,000 벌고 막 보내줘가지고 나중에 남아가지고요,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나 혼자 먹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를요, 매달 $1,000불씩 떼가지고 4분을 계속 도왔어요. 돌아가면서. 왜? 선교사님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그분들 혹시 어려울까 봐. 왜? 나는 그거 보면서요, 야, 이거 참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기억하사.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평소에 늘 섬기는 것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꼭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기억하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자꾸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그들의 악을 기억하여, 이거 드디어 말이죠, 막 죄가 쌓인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서 벌하리라. 나는 우리가 기왕이면 믿음 생활할 때 이 정말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늘 좋은 것,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많이 기억시키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짐승들을 다 기억하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던가?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자,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물을 쏟아내던 막 하늘의 창들이 닫히게 되고요. 땅속에 깊은 샘들이 막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바람이 부니까 수증기가 막 엄청나게 증발하기 시작하겠죠. 또 바람이 부니까 물이 막 한 곳으로 몰려가겠죠. 뭐 지구과학자들은 그것이 노스폴, 사우스폴로 올라 밀려가서 뭐 얼음이 됐다 이러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물이 막 밀려나가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밀려갔다고 생각하면요, 노아의 방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박아서 깨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땠어요? 공허하고 혼돈에서 막 뒤죽박죽이에요. 흑암의 깊음 위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막 어지러워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와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 바람이 불게 하시되 한때 바람이라는 단어와 신, 성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전을 보면 루아흐 똑같은 단어예요. 다만 번역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니까 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것이고, 여기에는 영이 불매하니까 그것도 이상하니까 바람이 불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은 그냥 단순한 자연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운행하시는 바람이 막 불어제끼기 시작하니까 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마치 성령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 위에 이렇게 임하여 있으니까, 영이 운행을 하시니까 세상이 말씀을 쫓아서 막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바람과 함께 역사하니까 바람이 샥 밀려가고 말이죠. 세상이 드디어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자연의 바람이라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의 바람이면 비바람도 몰고 와요. 그렇죠? 이건 비바람 몰아온 게 아니라 물을 몰아냈으니까 비는 안 몰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바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세상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쫙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던 그걸 그대로 연상을 시키면서 우리는 노아의 삶이 단순한 생존자로서 홍수를 영케 피한 생존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제2의 아담으로서, 어떤 아담입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의 첫 조상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구나. 그런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하셨는데 노아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면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노아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를 제2의 아담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을 이제 막 조상이 돼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새해에 들어서 우리 1시간씩 기도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사순절 기간에만큼은 더 특별히 꼭 좀 빠뜨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앞에는 뭐 구하면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뭐 누가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 그걸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뭐라고 나타났냐. 성령 줄 거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앞날이 컹컹 막혔을 때 우리가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왜? 그분이 임하시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치가 스웨어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S, 스피릿, 홀리 스피릿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방언하고 막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기도하는 거 생각하기, 물론 그거 정 틀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합니다. 갑자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지게 되죠.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지요. 성령이 충만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 방언을 말한다. 새로운 말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방언이라고 해서 또 다른 쪽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면 그냥 세상 얘기하고 조금 더 좀 안 좋다면 그냥 남 헐뜯는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 그 언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어떻게?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로, 어떻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입술로. 왜? 새로운 말을 하니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기도하는 교회 위에,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부어주셔서 혼돈이 물러가고 홍수 재앙이 물러가고 저주의 심판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절 말씀 보십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랏낫 산에 머물렀으며, 자, 여기 보면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에 뭐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숫자와 날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이 이제 이 노아의 홍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여기도 보면 나오죠. 일곱째 달, 그 달 17일 11의 날, 그 다음에 뭐 5절에 가면은 열째 달 초하룻날, 날짜를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람 보기에는 혼돈이고 사람 보기에는 무질서처럼 보이는 심판의 사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대를 따라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할 때 많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요즘 같은 이런 때를 보면서.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보기에 어지럽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당신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런 사건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할 수 있는가, 그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섬기면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묶어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자,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랏낫 산에 머물다. 우리말에는 머물다 그래서 뭐 정박하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이 히브리 원전을 보면 다르더라고요. 안식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rest라고 번역이 됐어요. 우리 노아의 이름이 사실 rest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요,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소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게 노아거든요. 이게 안식이거든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조상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라멕의 기도가 지금 노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식을 주옵소서 했는데 노아가 탄 배가 그 아라랏 산에 머무르면서 드디어 이제 더 이상 물 위로 떠돌아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딱 쉬는 순간에 안식하게 됐다.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그러면은 이 진정한 안식, 우리는 노아가 일단 물에서 안식을 얻는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저주로 말미암아 정말로 늘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 7월 일곱째 달 17일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이걸 알아보려면은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 구절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약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는 거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랬어요. 표. 노아의 홍수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 사건이 무언가를 상징을 해요. 여기서 물로 구원하는 표라는 단어가 안티티포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모형론이라고 그럴 때, 모형을 할 때 타이프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동차 모형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나 이건 모형이 진짜는 아니죠. 실제 차가 있는 거를 조그만하게 모형, 요거를 타이프라고 말하고, 타이프의 실제적인 것은 안티티포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노아가 방주에서 물로 받은 것은 그 사건이 있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요것이 진정한 표고, 노아의 그 사건은 타이프다,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홍수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실체고 방주 사건은 모형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방주가 아랏낫 산에서 안식했어요. 근데 그날이 7월 17일입니다. 이 날이 도대체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쓸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대 성경을 보면은 달력이 2가지가 나와요. 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농사 지을 때는 꼭 음력을 쓰셨어요. 음력, 초다서 이걸 쓰는데, 근데 학교에서는, 공공관청에서는 뭘 씁니까? 양력을 쓰셨다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우님들은 다 도시에서 계셨기 때문에 양력밖에 모르지만, 저는 시골에 있을 때 아버지가 늘 음력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거 헷갈려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유대 달력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농사 달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달력이 한번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 출애굽기 12장 2절에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 너희들 내 백성이고 이제 너희들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출애굽하는 이 달을 새해로 시작을 해라. 달력을 바꿔버려요. 그걸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농사 달력은 계속해서 예수님 때까지 내려오고요. 절기를 지킬 때는 뭘 가지고 지키느냐? 이 출애굽을 기준으로 한 달력을 가지고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월 1일 음력은 어때요? 구정 지킬 때 음력을 따라서 짓는 것처럼 그것이 2가지가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노아의 홍수는 모세보다도 훨씬 이전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농사 달력이에요. 농사 달력에서 7월은 출애굽기의 달력, 종교력으로 따지면은 그게 언젠가 하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이때가 뭐냐? 놀랍게도 이게 딱 6개월 차이 나는데요. 6월절이 시작되는 절기예요. 6월절은 언제냐?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달 14일 날 너희는 양을 잡아라. 14일 날 양을 잡아요. 언제 부활하세요? 3일 뒤에 부활하죠. 17일 날 부활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받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언제 아라나 산에서 안식했다고요? 7월 17일. 이날은 바로 종교력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과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지켰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6월절 양 잡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왜 그러니까 가능하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아의 이 사건 안식하리라 안식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안식하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날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그제서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노아의 방주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확하게 다 보여주신 거지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너무 놀랍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수고하고 괴로울 때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는 죄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무리 불안하고 무서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있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지요. 이 홍수 사건이 바로 실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막 세상에 막 비가 막 쏟아집니다. 천둥치고 벼락치고 막 그냥 엄청난 비가 막 짱대비가 쏟아지고 말이죠. 쓰나미가 밀려오고 그런 세상 속에서 방주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비 한 방울이라도 맞았을 것 같으세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노아는 비 안 맞았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방주 밖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도 노아는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다가 막 온통 바닷물 민물이 막 뒤섞여 가지고 막 철썩철썩 거릴 때에도 비록 어지러울 수는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거친 바다를 말이죠. 방주가 150일 동안 두들겨 맞았다고요. 그러나 노아는 말짱했고요. 방주 안에 있는 식구들도 말짱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에 어떤 죄의 심판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에 말미암은 심판의 채찍을 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신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될 거는 있어요. 내가 내 발로 기어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룻기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룻기서의 비밀이 너무 커가지고요. 책을 지금 하나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걸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명기 23장에 모압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친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광야를 보면 말이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물 안 주고요. 자기 땅에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못 지나간다고 그러고요. 나중에는 저기 먼 땅에 선지자를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그러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세상에 음란 축제를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두목들 2만 명을 넘게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막 음란 파티를 해서 결국은 그 모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2만 3천 명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을 볼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한마디 맹세를 하죠. 저놈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 총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저놈들은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거다. 내 공동체 속에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랬는데 말이죠. 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못 들어오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요. 이걸 보면서 참 희한한 인간이다. 어떻게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고 자빠졌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러는데 얼마나 막 미워하고 쥐어뜯고 가정에서도부터 말이죠. 그러고 사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 안에만 살고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는 남을 정말 덧되게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덮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의 말미암아 찌들러 버리니까 세상에 엘리멜렉이 모압 땅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냥 방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뭘 얻어보겠다고 살아가는 게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데일 무디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자주 사용했던 고전적인 예화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서부 개척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서부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 와일드 파이어가 일어나면은요, 광야에 막 파이어가 일어나면은 이거 사람이 도망을 칠 수가 없죠. 저는 오클라호마에 있을 때 이거 한번 봤습니다. 정말 겁나대요. 나중에는 막 바람이 불고 들판에 불이 타니까요.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우리 힘으로 못 꿉니다.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난 세상에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합심 기도하자고 비 달라고 기도하자는 얘기도 참 미국 와서 처음 봤네요. 막 불이 타들어오면은요, 사람 죽죠. 그때 그 무리들을 이끌던 대장이요. 뭐라 그러는가? 빨리 옆에다 불 지르세요. 아니 지금 불이 오는데 불 지르다니. 아니 빨리 지르시라고. 막 주변에 막 불을 지르는데 확 타고 지나가요. 저기서는 불이 옵니다. 여기서는 불 타고 지나갔어요. 지나가니까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왜? 이미 타버렸으니까. 탄 자리에 들어가니까 불이 밀려와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두들겨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해 버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분이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맞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조직신학자 웨인 구르돈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대속의 형벌이다. 예수님께서 대신 정말로 그 불도가니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불탄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람 조건 가리지 않고 다 살 수 있다, 다 살 수 있다. 오늘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다 살았어요. 심지어 함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정말 내 영혼 평안에 우리 하나님의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이름으로 간절히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영광을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선한 일 행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데, 기왕 한 짧은 인생 사는데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아름답게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또 우리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영자 집사님, 또 우리 일수 형제님,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또 우리들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이 불안하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불안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이 불안하지만은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바람으로 인해서 넘어짐도 있고 방주 안에서 쓰러짐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방주 안에 머무는 한은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병든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당신의 크신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한 분 한 분 머리에 육신에 안수하여 주셔서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불안함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흉하게 병만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수 형제님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김영자 집사님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육신의 질고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한 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육신의 지혜로는, 내 육신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일들, 복된 사건들이 가정마다 우리 교회 위에 간증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앞뒤로 서로 다니시면서 우리 정말 한 시간씩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